오늘 말씀은요, 드디어 다윗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궤가 그 다윗이 준비한 이제 장막에 들어가서 안치되고 또 이스라엘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역대상을 쓰여진 배경을 지난번에 바나 목사님께 설명해 주셨는데, 포로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 이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이 화려했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과거와는 달리 이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국력이 약해져 있었고 재정도 많이 모자라고 또 툭하면 이제 주위 국가의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약체국으로 전락해 버렸고요. 또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역대가 작성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으로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였던 그 시절을 꿈꾸며 역사적 기록들을 모아서 역대기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땐 정말 이랬구나. 그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온 나라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렸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백성에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이 깨달으면서 아마 역대기를 작성해 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역대기 저자가 깨달은 이 다윗의 예배, 다윗 시대의 예배에 관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는 축제였습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궤가 이 장막에 들어간 후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토록 바라던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자기가 준비한 그 처소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힘있껏 춤을 추고 노래하고 음악을 연주한 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잘 준비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린 제물이 불에 타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 주셨어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많이 긴장했을 거예요. 그렇죠. 3개월 전만 해도 그 궤도 잘 제대로 못 옮겨가지고 우스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월을 기다린 다음에 다시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그 율법책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이번엔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옮기고 제대로 드려야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 해야지라고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긴장했겠어요. 근데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받으셨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렇죠? 온 나라가 축제의 분위기에 쌓였습니다. 다윗이 온 나라 백성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각 사람마다 떡과 고기와 건포도병을 나눠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막 왕위에 올랐을 때이죠. 아직은 그 사방에 이스라엘의 적들이 많이 있을 때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고요, 위험합니다. 마음을 놓기에는 이른 시기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축제를 벌인 이유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가 아니고요, 뭐 어떤 농사에 큰 수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와 어떠한 그 동맹 관계를 맺어가지고 돈을 뭐 많이 벌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이 축제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구원이시요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편에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축제입니다. 아멘. 축제의 이유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주중 새벽 예배, 그리고 목장 예배, 가정 예배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힘들고 어쩌면 여전히 아픔이 있을 수 있어도 이 세상에서 절대 가질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요,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시오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요, 찬양대를 이렇게 세웁니다. 온갖 악기와 그들이 연주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을 써서 온 백성들이 찬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8절부터 시작돼요. 8절부터 내일 본문인 3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적혀 있습니다. 그 전심을 다해 부르는 찬양의 시작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8절 보시면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 축제의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그 시간을 그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받을 거 받으면 그리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받을 만 하니까 받는 거지 하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정말 죽을 맛이 일해가지고 월급 받는 거 뭐 감사는 하지만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죠. 내가 받을 만 하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받는 거니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가 받을 만하지 않는 거를 받는다면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내가 큰 병에 걸렸는데 이 약만 먹으면은 나을 수 있는데 돈이 없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앓고 힘들게 있다가 어느 누가 내가 뭐 잘해준 것도 없는데 큰 돈을 지불해가지고 약을 사서 줬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병이 났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를 영어로 뭐라 하죠? grace라고 하죠. 많은 이름이 grace인데 grace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God's unmerited favor. God's unmerited favor. 한마디로 영어로는 심플하게 얘기했는데 한국말로 설명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고 지옥에 떨어뜨려야 마땅한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God's unmerited favor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세 번째 예배는요, 순종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이 말씀으로 다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이 지속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율법은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린 순간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약의 백성, 택하신 민족이라는 사실만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잊어버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뒤돌아서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진정으로 내 안에 있다면은 그 예배 후의 삶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마더스데이였는데 맨날 이 속썩이는 자녀가 말 하나도 안 듣고 있다가 그날 당일날 딱 카드 하나 들고 와서 Happy Mother's Day, I love you, I thank you. 뭐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은 늘 속아주죠. 그래 많이 컸구나, 기특하다 했는데 바로 다음날 다시 말 안 듣고 맨날 게임만 하고 이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했던 말 다 소용없죠. 감사하다는 말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엄마 사랑해요, Happy Mother's Day, I love you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예배는요, 감사해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성경의 예배가 무엇이다라는 정의를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짧게 3개만 골라서 나눴습니다. 예배는요 축제입니다. 이게 축제인 이유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내가 잘 나가서가 아닙니다. 그런 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배는 감사입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살펴보니까 제가 하나 든 생각이 예배는 참 어려운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말버릇이 이렇게 하죠. 예배를 본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그냥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축제 자리에서 정말 있는 힘껏 뛰고 목소리 높여 노래해도 모자랄 만한 이런 축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퀸즈 한인교회 여러분, 이 다윗 시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이 퀸즈 한인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제의 자리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삶이 순종으로 바뀌는 예배가 매일매일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어렵고 위기가 닥쳐오고 아직도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